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거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이라는 시간의 창조주가 바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 던지죠. 그러나 기가 사는 사람들은요, 자랑거리 드러내면서 나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가 푹 죽은 사람은요, 어떤 이유인지 환경에 이렇게 눌려 있거나 어떻게 보면 수중에 재물이 없어서요, 아이고 창피해, 어떨 때는 자랑거리를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녀들의 어그러져 있는 모습 통해서 뭔가 숨고 싶은 그런 모습들 이야기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위에 세워놓고 뭔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기에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것이요, 믿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 독수리라는 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새라는 동물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뜨거운 어떤 열기를 뚫고 창공으로 이렇게 씻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은요, 야, 왕자다. 그러나 제 힘으로요, 제 날갯짓 하면서 날고 있는 참새는요, 참 보잘것없다, 이런 느낌 듭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는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난다고 하죠. 그런데 참새는 바람 불면 나가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바람 불면 불수록 더 힘차게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요, 마음껏 날개짓할 때 더 멀리 더 높이 날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때요, 항상 독수리처럼 뭔가는 저건 두려운 내용이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장벽이야. 그러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창공을 알고 있는 독수리, 세상에서요 마음껏 휘젓고 바람짓할 때 그 날개짓이요, 바람과 함께 창공의 왕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엄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요 바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람과 함께 거닐 수 있는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은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환경에 취비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뭘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람의 눈이지만 성령께서 그 눈과 함께할 때 뭔가에 직시할 내용들, 그렇습니다. 문제가 두렵다 하면은요, 눈 감지만은요,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요, 더 똑바로 뚜렷하게요 전진하는 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가슴은 어떠합니까? 뜨거운 용광로처럼요,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하면서 지치지 않게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요, 걸음걸음 옮길 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전하고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용광로가요 엔진이 되어지고요, 그 엔진이 그 넘치는 내용 가지고 누군가 함께 오르갈 수 있는 그물로요 이렇게 몰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복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31절 누구나 말씀 앞에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거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머리로만이 아니라요, 온몸으로요. 내 마음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할 때 이것이 실체가요 나의 몸으로 드러나고 내가 힘 있는 자, 강한 자, 가장 앞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요, 나와 함께 갑시다, 나를 따르라, 크게 해줄 수 있는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주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요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의 자리에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눈앞에는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요 군대로 모든 것을 다 항폐화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은요 넉넉고요 울어야 되고요, 젊은이들은 포로가 돼서요 머나먼 곳으로요 끌려갑니다. 여인네들은요 바벨론의 남정네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정액바지로요 쓰임받는 그런 어떤 전쟁의 폐해가 그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덮쳐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선 경험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요 후손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더불어서요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있는 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희망이 없네요. 그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요 뭔가가 크게 와서 큰 파도가 와서 덮쳐지는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함께하기에 절망으로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루어라. 우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깝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라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할 때 정신 차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치 않는가? 끊임없이요 고민하고요, 이전에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이 이후에도 고민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나 그 고민은요 누구나 함께하는 고민, 그러나 그 고민에서요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의 늪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어둠의 내용으로 보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가둬버리고요, 세상에요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사슬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을요
얽매여 버리니 날개짓 할 수 없죠.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죠. 내가 가야 될 곳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했다고 했던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이요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2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28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요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문제 다 해결해 버립니다. 어려웠냐, 힘들었냐, 아빠가 있지, 엄마가 있지. 그러나 한순간의 만족이고요 한순간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왜 이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전에 해결해 주셨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그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해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요 야 당면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먼저 바라봐라. 모든 해결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나에게 아픔 주고 고난 주고 환난 주고 있는 그 환난에다가 기대고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나를 비키고 다른 사람 쪽에 옮겨갈 수는 없나요?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무리 클지언정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고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세세하게 돌보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 소리가요 내 마음속에서 울림의 소리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람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마귀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요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언정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을 선명하게요. 약한 자는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약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달려가야죠. 그분이 나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힘을 더해 주리라.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상한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요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시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베품의 내용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다리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웠던 놀라움이 우리에게는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너무 이그러져 있고 부패져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온전한 완전한 모습을요 세워갈 수 있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허락되어질까요?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간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이 고백은요 도착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최선입니다. 나의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세밀하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100배, 200배 최선의 시간에 함께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앙망한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다 준비했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나를 찾으라라는 음성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멀게요, 저 태양계 너머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다 준비했단다. 너는 나를 바라만 보아라. 너는 다른 것 아니요 나만 찾아라. 우리가 말씀지기가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정말 옛날 책이잖아요. 요즘 이 성경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 최악이 아니고 이 최선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그것이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뭘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 나타납니다. 굉장한 억측이죠. 역설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나를 주장하다 보면은 항상 나 잘났으니까 능력이라, 나도 모르게 입술이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요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되는 이유, 나를 말씀 위에다가요 올곧게 세우고 반석에 세워 있음을요 경험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를 세우고 내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관심 두고 있는 나의 욕심이, 나의 사심이요 교회를요 흔들흔들 교회를 해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만들어가는 거죠. 최상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최상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누군가에게 그 만남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상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최상을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입술이 막혀져 있습니다. 때가 아닌가요? 아니면 기다려야죠. 사람의 마음이 물된 동산 되었던 것이 옛날이면은요, 지금은 항무지 되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돌이 너무 커 있으면은요, 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서 옮겨야 되는 거고요. 거친 길바닥이 되어져 누구나 와서 다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가 되어져 있다면은요, 옥토 만들기 위해서 물신양면 시간 들여야 됩니다. 뭔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힘써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사랑, 내가 먼저 옥토 되어지고요. 그 옥토라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에 우리에게 맡김의 사명이요, 누구에게나 달리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 이거다 하면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주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어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말씀 얻어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함께 누군가 VIP하고 손잡고 옮겨가는 옮겨 야유회가 단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연 속에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두었으면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날짜 정해놨으니 그 시간 찾아가고 그 시간 대화하고 그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천사가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품고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두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요, 복되게 주님께 맡겨갈 때마다 새 힘을 얻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요, 아름답게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열심내는 복됨의 외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